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있는 말씀이에요. 37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함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아멘. 성경 내용은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야곱이죠.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11번째 아들을 불러서 청을 합니다. 얘야, 내 형님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다. 내가 거기 좀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11번째 아들에게 청을 합니다. 그 아들이 답을 합니다. 제가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님, 잘 알았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인데, 형들이 잘 있는지 또는 양들이 들판에서 잘 먹고 있는지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러니 가서 보고 오너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마침내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 땅에 이르게 되죠. 들판을 헤매는 거예요. 형님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들판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젊은이, 지금 누굴 찾고 있는 거야?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예, 지금 형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형님들이 어디에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에 이 들판에서 만난 사람이 답을 하기를, 그래? 벌써 너희 형님들은 여기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들어봤는데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전해 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11번째 아들 요셉이 도단으로 찾아가서 들판에서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는 형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11번째 동생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형들이 멀리서 알아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11번째 동생이 형님들에게 다가오기 전에 이 형님들이 동생에 대해 음모를 꾸몄다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요?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다 그랬어요. 점점 다가오죠. 그때 형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저 꿈꾸는 아이가 지금 이리로 오고 있다. 이렇게 답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존 워너메이크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참
참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벽돌을 구워서 만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지 단적으로 한 예가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2학년 때 급기야 취직을 했어요. 취직한 곳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심부름을 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렇게 일들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런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온 아이가 성인이 되었어요. 가난뱅이 아이였었거든요. 60년이 지난 거예요. 60년이 지나서 이 아이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죠. 그렇게 가난했던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백화점을 경영하는 백화점 왕이 되어 있은 거예요. 그런 그에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최고의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는 간단명료하게 답을 합니다. 저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노력은 내가 한 것이고 내 노력의 한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전폭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짤막한 스토리입니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부를 누린 가난뱅이 어린아이가 세계 최고의 갑부의 대열에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원고를 쓰다가 저를 뒤돌아봤어요. 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군대 생활 포함해서 36년 1개월 만에 저는 공적인 사역을 마치게 되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36년이라는 세월을 짧은 세월이라는데 정년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축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웃으면서 그게 축하할래요. 그러니까 정년을 맞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에게도 감사할 내용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는 거죠. 목회사역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기나긴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목회사역도 이제는 허 목사님에게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밝은빛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시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렌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좀 되씹어 보니까 처음 저의 짝꿍인 여인을 만날 때 그 가슴 설레이는 건 표현이 안 돼요. 저 대구에 있는 아가씨였거든요. 저를 만나러 어떻게 해요? 서울역에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도킹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나만 그랬을까? 우리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만나봐야 전도사니까 하루 종일 끌고 다 예배만 드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가 영락교회 갔다가 그렇게 그게 데이트 시간이에요. 저녁이 되어서 또 출근해야 되니까 대구를 내려가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안아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떨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붙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설레잖아요. 누구를 만난다는 것,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 설레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는 버릴 수 없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강조드리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갔더니 그 간호사님이 그래요. 처방전을 끊어주면서 원래 가시던 약국 갈 거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약국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24시간 약국을 열어놓는 분으로 유명해요. 왜 묻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약사님이 한 달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약사예요. 늘 그 약국에 가면 저에게 음료수 하나 주면서 건강하시라고 저를 위로해 주던 분인데, 나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쓰러지는 걸 본 거예요. 매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그렇구나.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잃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었어요. 신앙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문제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담임 목사의 바람이고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을 담아서 2023년 52주 마무리 설교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원대한 꿈을 꾸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원대하다. 그 말은 크고 넓으며 웅장하고 장엄하다는 뜻이거든요. 이왕 꿈을 꿀 바에는 원대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물어보거든요. 정말 그 친구가 세월이 흐르면 대통령이 될 것 같아. 국무요원이 될 것 같아요. 위대한 과학자가 될 것 같아요. 목회 30년 지나면서 그 친구들이 지금 있잖아요. 대통령이 안 됐어요. 국무위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젊은이 하는 모습을 보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젊은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굳이 분류를 한다고 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 비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 힘이 뭘까? 비전을 품고 꿈을 꾸는 사람은 평상시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비범한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탁월하면서도 비범한 삶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꿈을 꾸는 자인가에 달려있다, 이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주인공을 보세요. 요셉은요, 어린 나이 17세에 꿈을 품게 되었어요. 그 꿈이 워낙 원대한 꿈이에요. 본인도 감당키 어려운 꿈이에요. 꿈 이야기를 했더니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머나먼 곳에 양들을 돌보는 형님들을 끔찍이 생각해서 좀 거기 가서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너희 형들이 건강한지 이런 거 좀 보고 와서 나에게
좀 알려달라는 아버지의 청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청을 듣고 아들은 막내지만 11번째니까 어린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그 애틋한 아버지의 뜻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들판에 있는 형님들은 그 꿈 때문에 저 아이를 죽여버리자라고 여러분 참 놀라운 음모를 꾸몄다는 얘기를 제가 성경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 보면요, 모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궁중에서 40년 살았어요. 이러저러한 일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품게 된 거예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꿈을 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낸 위대한 사람으로 재탄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꿈을 꾸고 이루어갔는데 마침내 느보산에서 자기 생을 마칩니다. 이제는 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에 도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정탐꾼이 들어가죠. 12명을 보냈어요.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요. 딱 2사람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는 도전을 하게 돼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꿈을 품게 되었는데 그 나이 85세입니다. 그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꿈을 꾸고 마침내 이루었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 내년이 되면 하루 차이지만 그냥 집 나이로 따지면 68세예요. 나에게도 꿈이 있을까? 꿈이 생겼어요. 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미래가 없잖아요. 할 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고 간직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 여러 인물들을 보면 나이와 관계가 없다는 거야. 17살짜리도 하나님이 꿈을 품게 하셨어요. 85세에 갈렙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었어요. 모세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들도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단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시간 꿈을 꾸시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적으셔서 영시비 기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비전을 품고 꿈을 꾸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자꾸 재다짐을 하게 되면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본문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대한 꿈을 꿨어요. 다르면 위대한 꿈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읽겠어요. 우리 한번 말씀으로 갑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이적을 하늘에서도 베풀 것이고
땅에서도 베풀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뭘까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성경 공부 다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 자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누구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론으로 여러분이 다짐할 일이 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딱 정하자. 너를 내가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전을 품고 꿈을 꾸는 자는 시련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정년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이들 성적을 한 300명 정도 정리를 했어요. 다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컨펌이 왔어요. 컨펌이 왔는데 진짜 얘가 성적이 나쁜 애가 컨펌이 왔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A학점을 받은 애예요. 그래서 답을 했어요. 좀 이해가 안 간다. A학점 받은 친구가 내가 귀히 봤는데 여기에 컨펌한다니 이해가 안 간다라고 답을 했더니 순간적으로 카톡으로 문자가 나왔는데, 한 분이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엔 쌍시옷 쓰고 밑에는 비읍을 썼어요. 이응 쌍시옷 비읍이에요. 해석해 보세요. 뭐요? 내가 이시니까 이, 쌍시오니까 씨, 비읍이니까 발이잖아. 충격받았어요. 지금의 젊은이의 사고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답을 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하니? 50명 중에 3등인데 A학점 받은 친구가 굳이 답을 한다는 게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냐고 내가 답을 했더니, 죄송합니다, 친구에게 보낸다는 게 나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이시바레라 해도 돼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꿈이 없는 아이예요. 내가 목사만 아니면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목사의 말이 참 이게 어렵거든요. 하나님은 주의 종의 말을 듣는 예가 참 많아요. 기도할 때 두려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꾼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렸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세히 보면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꿈을 품었어요. 꾸었어요.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마침내 자기의 형제들이 시기 질투가 제일 먼저. 내가 늘 하는 말이거든. 적은 안에 있다. 그 말을 자주 써. 적은 안에 있다. 밖에 있는 외부의 세력이 아니고 반드시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해. 더 엄밀히 말하면 나 자신이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청을 받아서 머나먼 길을 찾아가서 형님들의 근황을 물어보려고 간 거예요. 허울판에서 헤면서 보니 형님들을 찾을 수 없어요. 그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어떤 한 사람이
뭐를 찾고 있냐? 물은 거예요. 누굴 찾고 있느냐? We are looking for you. 그러니까요, 제가 형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비슷한 무리들이 있었다. 그들 말을 들어보니 도단으로 간다 그래. 또 도단까지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동생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 음모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가서도 편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면 고난이 연속, 시련이 연속이에요. 감내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냈을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이 된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젊은 나이에 어린아이가 상상도 못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고, 그 직면한 내용 어떻게 이겨냈을까?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희 깨달음을 주는 것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련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련을 초월한 삶을 사는 청년이었는데 그 비전과 꿈이 뭐예요?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년은 새해가 반드시 해피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시련이 밀려올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누구처럼? 요셉처럼 시련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2023년 감당기 어려웠던 이 위기를 여러분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역전의 기회로 바꾸는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성취하기 전에 오는 여러 가지 시련 앞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방황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편 63편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우셨음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련을 이겨낸 게 뭐냐? 주의 오른손이 요셉을 꼭 붙들고 계셨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왜요? 시련이 밀려올수록 나의 영혼이 주를 점점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어느 정도인가 그 다가섬이 침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도 주의 말씀을 읽으는데 작은 소리로 자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읽어보니까요, 다 도우심이 주님께로부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반절에 어떻게 7절 하반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어떻게? 즐겁게 부르리다. 뭐를요?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세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품게 하신 꿈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새해를 품은 꿈은 내 꿈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품게 하신 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품게 하신 꿈인 것을 반드시 믿고 좀 적으셔서 새해 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때 여러분 기도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험하다 보니요, 예상치 못한 시련이 밀려와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님의 청을 받고 머나먼 곳에 가서 형님들이 근황을 물어보는데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죽일 음모를 형님들이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겠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마 내년에도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시련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마귀의 고도의 속임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다가올 수 있어요. 무너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보고 물어보시면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면 내가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품게 하셨잖아요. 그 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요, 마침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니까 나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으로 마침내 꿈이 성취되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믿으시고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꿈을 품고 있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이죠.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라는 건 알아.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어미가 몇 분이에요? 4분이나 되죠. 언니의 소생이 몇 명이에요? 아니, 공부 1년 동안 하셨잖아. 언니가 쏨뽕 아들을 낳은 거 몇 명 낳았어요? 벙어리가 되신 것도 이상하네요. 6명을 낳았어요. 몸종이 들어가서 다시 아들을 둘 낳았어요. 그 몸종이 비라예요. 그래서 첫 부인의 몸에서 난 아들이 몇 명이야? 8명. 그래서 6대 2야. 기억하세요. 여동생, 정말 야곱이 사랑하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언니처럼 또 자기 종을 들여보내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여인이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네, 사인했잖아. 2명이라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 늦게 태를 열어서서 이 여인이 라헬이라 했잖아요. 아들을,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한 번 전에 또 한 번 낳은 거야. 막내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그건 2대 2예요. 보세요. 놀라운 것은요, 언니의 맏이 루벤이요,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야. 죽이자고 음모를 꾸민 건 형제들인데 루벤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거예요. 야, 죽일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웅덩이에서 구해내요. 또 4번째 아들이 있어요. 레아의 4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린 또 몰라. 유다의 유다. 유다를 등장시켜서 야, 이번 구해줬는데 이놈 좀 팔아먹자. 그래서 유다가 어디로 봐요? 애굽으로 이동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저 보세요. 친어머니 형제들도 아니야. 막내는 베냐민은 너무너무 어리니까 17세 꿈을 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를 꾼 형들을 하나님 배워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4번째 아들을 통해서 뭐예요? 팔게 하신 거예요. 나는 내년에도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지금의 당장은
내 뜻대로 안 되는 반드시 결과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가시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여기서 또 어려움 당해요. 마지막 음모는 감당기 어려워요. 주인 마님이 I love you 난리가 났어요. 야 우리 신랑보다 네가 뭐 너무너무 멋있다. 야 젊은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뿌리치고 나가다 윗옷을 벗어놓고 나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찌 이런 일로 감옥에 가는 원망 불평한 만도 한데 하나님은 배후에서 당시대 관원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꿈을 보니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가만히 두어서 보면 누구처럼 존 원아메이커처럼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검 전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어른들 심부름꾼 청산을 배우죠. 그런데 여러분 나 60이 돼 보니까 딱 뒤돌아보니까요. 세계의 최고의 갑부 백화점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른을 다 극복하고 나니까 나중에는요. 최고의 지혜로운 자라 애굽에서 총리로 등극합니다. 드라마틱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 가뭄이 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마침내요. 온 가족이 어디 내려가요? 애굽으로. 지금의 고센 땅이에요. 한번 이집트 한번 가보세요. 참 풍요는 곡창지대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밀이 나오는 곡창지대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나요? 형님들을 만나잖아요. 주기로 음모를 꾸몄던 형님을 만나요. 루벤을 만난 거예요. 유다를 만난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근데 뭐래요? 보복하지 아니하고 형님 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우리 형님, 우리 온 식솔들을 굶기지 않고 살게 하시려는 마침내 뭐예요? 지금의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고 가자고요. 결과적으로 요셉의 꿈의 성취에 모든 주변 사람들을 다 모여 환경까지도 활용하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024년도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밝아와요. 제가 이렇게 예고탄을 던지잖아요. 0시 때의 허 목사님 말씀 전할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꿈을, 그 위대한 꿈을 여러분이 적어 오셔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그저 읽어가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강사를 초대했어요. 신바울 목사님을 내가 불렀어요. 목사님 약속 어떻게 됐어? 그 주일은 좀 비워놔. 당신이 와서 당신을 통해서 어떻게 위대한 꿈이 이루어졌는지를 여기 좀 간증을 좀 해. 그래서 신년 첫 주 2부, 3부, 1일 부흥회합니다.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한번 말씀 들으면서 그 꿈이 이룬 구체적인 드라마 같은 얘기를 들으시면서 새해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1시 반서부터 있다고 여러분이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일을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자꾸 곱시고 되시고 그래서 원수가 아프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묻고 서로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돕는 관계로 가야 되는데 옛날에 너희들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여러분, 자기들은 보복한다고 탐장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어가고 죽였어요. 지금 아직도 전쟁이 끝나고 있지만 가자 지역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품고 감당하면 노란 풍요로움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